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시험 볼 때 성경고사가 어려워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성경에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갔습니다. 성경 시험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쉬는 시간이 끝나면 또 성경을 이제 구약 보고 이제 신약 보고 이러는데 같은 교회에서 아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같은 교회에서 한 4명 정도가 한꺼번에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혼자 갔으니까 외롭게 밥도 혼자 먹고 그렇게 쉬는 시간에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있는데 옆에서 자꾸 떠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리잖아요. 그러더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성경 문제인데 그 답을 어떤 사람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정답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그게 정답이 아니래요. 봤더니 세 사람이 다 그거 정답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답이 똑같아. 그러더니 결론을 내서 이게 틀리고 이게 맞구나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거 답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숙기가 저에게는 없어서 그냥 냅뒀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수결로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게 더 많이 맞췄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다수결로 합니다. 그 중에 2명은 떨어지고 2명 우리 동기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큰 교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도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능히 이겼는지,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권능의 방법이었는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정답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사회 활동과 봉사와 사회산업과 행정들도 물론 필요해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일들에 너무나 번잡스러워서 그 일들에 치여서 마땅히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될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초대교회는 점검을 하고 모든 가지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다 라고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또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구약이겠죠? 그때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 구약을 가지고 그 구약 전체를 갖고 누구를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교리잖아요. 즉 그 교리를 배우고 그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서져 한 마음에서 떡이 떼는 겁니다. 그렇구나.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육체에 참여한 자들이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며 떡을 떼누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들이 말하죠. 요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이 감격한 교제, 한 말씀으로 연합된 교제, 그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어요, 그죠? 7집사를 세운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에 너무 시간이 투자되면 사도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아무래도 에너지가 덜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 즉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중간 지도자를 세웠죠. 그렇다면 그 7집사들은 말씀은 제쳐놓고,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7집사들은 말씀은 제쳐놓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과부들을 챙기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은사를 또 교회의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 그 일을 맡고 있지만 그 7집사들에게도 중심은 말씀이었어요.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집사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그 7집사의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거의 사역자입니다. 스데반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집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스데반은 꼭 사역하는 것이 사역자처럼 사도와 버금가도록 지금 사역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즉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준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윗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기도에 전무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특징이 생겼어요. 어떻게 돼버렸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가 특징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종교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성도는 제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해야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우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짧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목회자를 달달 볶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말씀이 그렇게 깁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길게 해주십시오. 막 혀를 헐떡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곱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우린 제자죠? 제가 짧게 할 뿐이지. 그죠? 초대교회는 정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정말 초대교회가 같습니까? 가르치는 일에 제자들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죠? 제사장의 그룹들이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들이 벌어져요. 왜죠? 지금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집사의 스데반이 사도가 아닌 이제 그 사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그 하나님의 제자가 스데반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변증을 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록교회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든 왜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네 소망이 무엇이냐, 왜 너는 이신칭의를 그렇게 강조하냐, 너는 왜 예정론을 강조하냐, 너는 왜 견인을 강조하냐, 너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 라고 말할 때 성경을 펴서 그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 교훈이라는 말을 영어에는 덕트린이라고 써 있어요. 덕트린. 즉 교리예요, 교리. 어떤 좋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교리예요, 교리. 즉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그 교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집사들도 봉사일을 하되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먼저 말씀 앞에 섰던 겁니다. 사도들은 집사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분담을 해갖고 뭐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도들은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들이 그 교회의 필요를 알아.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사로잡혀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알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엔 스데반이 변증했다라고 쓰고 있죠.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 당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즉 변증하기 시작했고 논쟁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헬라 문화는 어떤 철학이 발달했죠. 그리스 철학, 그죠? 그래서 뭔가 논쟁하고 서로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스데반과 함께 논쟁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힘있게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그들은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절대 논쟁과 변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싸우려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해봤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 갑니다.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는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막 달려들지만 헬라인들, 그런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논쟁합시다. 변증합시다.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이해 안 가서 못 믿겠다. 그런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죠? 변증을 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 아테네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녀온 그곳에서 아테네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테네에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의 지혜로 내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마지막 쓴 서신에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 이제 복음을 자신의 목까지 이제는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충고를 할 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변론하고 뭔가 그 사람을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다툴 뿐이지 거긴 능력이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죠. 교회는 변증하는 곳이 아니라 선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현대는 예전과 달라서 많이 배워서 이제는 그냥 십자가만 전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심리학도 동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경영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쪼꼬바 하나를 팔더라도 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 그들의 시장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소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 쪼꼬바 하나를 팔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화를 팔러 가더라도 음료수를 하나 주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금자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날이나 이 스데반이 사역했던 시대나 변화된 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더 뭔가 변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설득 방법으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합동신학대학원 입학설명회를 갔는데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파서 못 온 거예요. 그리고는 대타로 그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막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니? 무식해 보이고 오늘날 시대는 저렇게 하면은 복음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보이니? 그리고는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얼마나 세련되게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래,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너희는 얼마나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어떤
그때가 2002년 이제 막 월드컵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 때 수원으로 그때 막 수원에서 경기장에서도 큰 경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와. 그 경기를 이제 보러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평생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막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축제에서 그냥 괜히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막 전도지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막 찌푸둥한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가, 이 좋은 날 그냥 즐기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막 그렇게 속으로 참,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모자를 딱 벗겨봤더니 선교학과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라고 하면서 선교학과 교수님이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통해서 한참을 회개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세례를 베풀고 어떤 그 세례를 내가 베풀었다, 뭘 했다, 뭐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세례도 이 정도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다 가지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하심. 사도 바울은 철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말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그 모든 실력들, 자신의 모든 신분, 자신의 어떤 그 변증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하게 십자가만 전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빠집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고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버리면 그 포장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훼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본전치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서 교회에 자꾸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교회한테 안 돼, 그럼 떠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보다 또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훼손한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복음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들과 논쟁을 했지만 그들의 머리로 논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권능으로 선포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죠?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고 말하죠. 즉 우리가 믿은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뭔가 봐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이해돼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루는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하고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는 뭔데? 창세기에서 뭐가 이상하고 창조 기사가 이상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도 있었고 근데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고 그게 뭐 이치 안 맞고 뭐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노아의 방주 때 공룡은 어떻게 탔냐느니 저는 그걸 다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준비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00개를 궁금하다면 100개를 다 대답해 주면 101개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100개를 다 대답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까 질문한 거 다시 해주십시오. 이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들었는데 이제 질문할 것이 없대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후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임은 너무너무 강팍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엄마랑 뭐 했는데 뭐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 다니는 놈들은 내가 쳐다도 안 봤는데 그 뒤에 내가 회사를 취직했는데 그 취직하는 뭐 상사가 누구 교회 다니는데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 뒤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주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부각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다 납득이 가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겠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안 들을 테니까. 제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듣고만 있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다 제가 오바댜를 하나 찾아줬어요. 너의 교만이 너를 스스로 속이는구나. 그냥 찾아줬어요. 더 이상 찾아줄 게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안 녹아지고 복음을 얘기해도 안 녹아지고 아무리 창조와울 얘기도 안 녹아져요. 그래서 에라 물어봤다. 네 교만이 스스로 속이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복음을 다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복음이란 뭔가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뿐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그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초대교회는 바로 이 복음에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스데반이 무장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 스데반을 고소해버리죠.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나중엔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그들을 고소하는데,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하는 그 목록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면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스데반이 논증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 이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스데반은 율법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 너희들이 그럴듯하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사도 바울의 말로 빌려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가질 수 있다. 율법을.
그러나 지식을 쫓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구나. 그럼 율법으로는 실패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또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 너희를 이제는 편론치 못하게 하라. 그 모든 것은 다 오실 자의 그림자다 하는 거야. 참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게 한 거겠죠. 도무지 없었던 겁니다. 또한 성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성막과 성전은 진짜 그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이고 진짜 예루살렘이신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러므로 이 보여지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봐라. 에스겔을 보면 너희가 지었던 이 보여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느냐. 왜?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참다운 성전으로 지을 것임을 선포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야 됐다. 즉 구약 전체는 바로 나를 가리켰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사도들에게 그렇게 강론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즉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교리입니다. 믿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교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내 것으로 흡수시킨 거예요. 왜? 제자였으니까. 배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궁금했으니까. 또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끊임없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더 확장됐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랑이 너무 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배우고 제자로서 십자가와 복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혜와 권능. 사실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는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되었다라고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외유내강. 권능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강인함, 권능, 힘은 어떤 보여주는 물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돈을 축적하고 또 뭔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명성을 갖고 있어서 그 권능과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권능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권능과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싫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대항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거슬려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천사처럼 보여야 돼요. 이게 은혜와 권능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지만 우리의 태도는 은혜로운 거예요. 또한 오늘 스데반이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록이 뭐죠? 고소하는 그 제목이 뭐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죠?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열매가 뭐냐면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돌로 치려 하고 있는데 그 역설적으로 스데반의 모습이 뭐와 같은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영광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이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 율법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몰아가는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빛을 지금 스데반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들이 바로 그 영광에 휩싸였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 정할 수 없는 지혜와 그 빛나는 얼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대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그래서 물리력으로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권능과 저항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빛나는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함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스데반이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의 승리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업적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미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더 상급이 크지 않을까요? 바울보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쓰임받든 스데반처럼 쓰임받든 복음의 사람이길 기도하는 상록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고 그 말씀이 스데반을 사로잡아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케 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으로 휩싸여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천사의 얼굴빛, 즉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셨으며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또 그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 상주신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